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고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앞에 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각자가 자신의 심령에 잘 받고 새길 수 있는 그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충만하고 강렬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에 또 생각 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메시지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넓은 이제 차원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점점 이제 좁혀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붙들고 또 성찬식에 임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즉 계시하는 그런 사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독교 신앙에서 이 정중앙에 해당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큰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연구해서 다양한 측면의 그 진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파헤쳤고 또 그것을 잘 견고하게 다져서 우리에게 이제 내려주었죠. 십자가를 볼 때 이런 측면이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또 다른 측면이 있구나. 또 다른 측면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발견하며 이렇게 협력한 그런 어떤 결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귀한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십자가가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가 죽은 사건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 하면서 그저 한낱 작은 처형의 사건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는 말을 이제 가끔 또는 종종 듣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열리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애써서 들어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물이 처음 보인 그대로 그 후로도 그것만 계속해서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각적으로 이제 고착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사람 보이십니까? 사람은 보이십니까? 남자가 보이십니까? 그분은 잘못 본 겁니다. 두 사람 보이시는 분 한번 손들어.
이분들은 전에 한번 이 그림 보신 분들이죠? 네. 젊은 여인이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는 모습 보이시는 분? 턱이 긴, 또 코가 큰 노파의 모습이 보이시는 분? 이분들은 두 사람 다 보이는 건 아니죠? 네. 제가 이 사람을 발견하면 좋은 거고, 저 사람을 발견하면 나쁜 거고,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실 때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보십시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보이는지. 젊은 여인과 늙은 노파의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두 사람이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동시에 본다면은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의 모습은 이러이러하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좀 잘 살피고 관찰을 하고, 그래서 이렇구나. 그리고 또 노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노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또 수건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머리에 쓰는 그걸 또 쓰고 있구나. 코가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해서 또 그 노파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통합이 돼야 되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 이렇게 분명하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 이 그림에서처럼 많은 다른 사건들, 다른 측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을 딱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찰도 열심히 더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보이는 것들을 균형 있게 잘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조화를 시키는 그런 통합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 능력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잘 발휘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를 보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제가 좀 열거를 하자면 구약의 그 언약과 제사의 성취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 구약에서 행해오던 모든 제사의 목적이 바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주일이 올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죄사함의 상징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아실 거예요. 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저기서 바로 화목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됨이 이루어졌구나, 이 십자가는 공동체의 표징이구나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되는 제자도가 바로 여기서 가르쳐졌구나. 제자도의 그런 어떤 가르침, 이것으로도 드러나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세계를 향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상징이다. 희망의 상징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의 죄와 죽음을 이겨낸 그런 결정적인 승리이다 라는 것.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 구원의 초청장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그리고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지 할 때 그 구원의 초청장으로도 십자가는 사용되어질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다루고 싶은 것, 이 외에도 십자가는 수치와 고난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와 고난의 상징. 자,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을 지금 품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다 한 번에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 밖에서 치욕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이 구약을 많이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용어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죠. 11절에 보시면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이렇게 흥건히 적셔져서 넘치도록 이렇게 붓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우리 죄사함,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을 상징하는 바로 그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낸 짐승의 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성소 밖으로 이제 끄집어냅니다. 진영 밖이라고 표현을 했죠. 성소 밖입니다. 성소 밖으로 끄집어내서 거기서 다 태워버립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짐승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 죄와 부정의 지금 이 짙은 영향을 입고 있는 이 몸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공동체에서는 불합당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태워져서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죄와 부정, 악, 이것은 이제 성소 밖에서 취급되어서 다 배제되고 그리고 분리되고 그리고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비추어서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구원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한번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됐다. 뭐 할 것 없고 그리고 그냥 우리는 다 해결된 온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데 우리가 좀 더 눈을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13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서 주님이시죠.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우리도 짊어지자고 말을 해요. 이거는 뭐 워딩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치욕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도리어 그걸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죄 문제를 다시 우리의 어깨 위에 짊어지자라는 얘기입니까? 아리송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먼저 이 말씀의 뜻을 좀 풀어서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뒤집어 쓰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수치를 당하셨는데 수치를 당하시는 중에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에게 수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보이셨는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대응, 그리고 정말 여기에까지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방식,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정신,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아버지의 목적,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 하여금 수치와 고통 속에서도 나아가게 한 것 아니냐.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주님이 행동하신 것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수치를 짊어지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수치를 다시 짊어지고서 우리가 그 수치를 당하거나 어떤 고통이 있거나 간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을 헤쳐나갈 것인가? 자, 주님이 수치와 고통을 짊어지고 행하고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그 정신대로 우리도 또한 따라서 나아가자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수치와 고통을 피해갈 수 없거든요. 수치 안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믿고 나서 수치 안 당해 보신 적 있을까요? 없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은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아주 교회에 십자가 신학의 그 유산을 아주 풍성하게 이제 남겨놓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십자가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십자가는 수치와 고난을 상징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틴 루터의 통찰이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에 대해서 또 재해석되고 더 발전이 되어 왔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유명한 작고하신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 아시죠? 그 존 스타트 목사님 또한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이런 두꺼운 책을 쓰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수치와 고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드러낸다. 이게 사실 어울리지가 않죠. 수치와 고통 그리고 사랑과 지혜가 어떻게 한 곳에서 보여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보여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신비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의 장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지신 이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우리 또한 짊어지자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의 수치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수치는 어떤 다른 특별한 차원의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수치를 포함하는 수치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수치를 포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수치를 짊어지자고 말한 히브리서 저자는 사실 이 말씀을 핍박을 받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정말 순수한 성도들의 격려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자,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거기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십자가를 겪으시면서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수치를 준 사람을 보시지 않고 아버지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이렇게 당하고 있는 핍박 속에서 수치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따르면서 버텨냅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를 권면하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핍박을 받습니까? 전혀 받지 않죠.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 메시지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오늘날까지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또 가리고 있는 셈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인간의 죄성에서 오는 그 수치심을 좀 잘 보고 그리고 수치를 느낄지라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좀 잘 찾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의 그런 길을 한번 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좀 확신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수치를 준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 저급한 그런 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무시한다라든지 아니면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은 수치를 느끼죠.
근데 사실은 우리 속에 한 프로세스를 더 거쳐가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남이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진짜 정말 속상한 존재네, 부끄러운 존재네, 뭔가 좀 잘못된 존재네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내가 참 고통스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을 수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욕을 했든지 어떤 저급한 이상한 말을 했든지 나는 그래?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아닐걸? 하고 넘어간다라든지 아니면 그거 저 사람이 지금 날 잘 모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든지 다양한 길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수치심을 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창세 이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고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발동이 잘 걸려요. 그래서 뭔가 자극이 조금만 있으면 수치심이 확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치심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수치심이 느껴지면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면 슬퍼집니다.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면 무력해져요. 마음이 꺾여서.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면 내겐 희망이 없네. 앞으로 잘될 어떤 빛이 안 보이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저해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거거든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심이 너무나 발현이 잘 되는 거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끄떡하면 수치심과 싸우기 일쑤입니다. 근데 이제 싸워서 이기는 법을 좀 터득하고 나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수치심을 느낄 때는 얼마나 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남들은 하나도 나의 그 고통스럽고 불편한 마음을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나만 괴로운 거죠. 이 수치심은 자기 존재에 대한 고통스럽고 불편한 감정이라는 것.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가 또 자주 이야기하는 죄책감이라는 거 있죠. 죄책감은 존재가 아니라 행동과 나의 태도에 관해서 느끼는 감정이죠. 내가 잘못했다. 후회된다. 이거 미안한데? 이러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죄책감도 어느 정도 건전하게 느끼고 수치심도 어느 정도 건전하게 느끼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또 새롭게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는 계속 애매한 겁니다. 수치심에서도 그렇고 죄책감에서도 그래요. 죄책감도 우리가 하나도 난 죄책감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없으시겠지만 있다면 정신과 감정을 좀 받아보셔서 혹시 소시오패스나라든지 이런 거 아닌지 물론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이 난 아주 없다.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나의 삶을 얼마나 꺾어내고 그리고 주저앉게 하고 그리고 무릎이 펴지지 않게 하고 얼어붙어서요.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한번 좀 정직하게 성찰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있겠죠. 작은 몇 가지 수치심과 죄책감의 사건을 극복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자유한다라는 그런 수준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듣는다면 주님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수치를 짊어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를 짊어져도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이 꺾이고 무력감을 느끼고 아니면 희망이 없어지고 슬퍼지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토록 큰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길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수치를 짊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수치를 당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같은 죄인인데 수치를 주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저 이거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수치를 준 사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자기의 적어도 하루 이틀의 삶이 정지가 될 정도로 큰 문제라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헤아려 듣는다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주님께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우리에겐 수치와 고통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 성경의 가르침은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 바라보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 주님 바라보는 힘.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고치를 뚫고 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을 하면서 필요한 시간을 거기서 다 보내야 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의 작은 크랙을 냈을 때 그것을 뚫고 나오려는 그 정말 사력을 다하는 그 애벌레의 그 노력처럼 우리도 또한 수치와 고통 속에서 힘들고 눌려있고 압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본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새 힘을 주는 통로이다. 이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나의 사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죠. 따라서 성경은 수치와 고통이 없는 사람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수치와 고통에서 완전히 면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수치와 고통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주님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새 삶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열어주실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큰 치욕과 고통을 당하셨어도 그것을 넘어서서 아버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결코 식지 않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그 열정을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기력이 쇠하고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버려야 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해내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행동을 보세요. 내가 수치와 고통에 짓눌려가지고 정말 비참하다, 나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구원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조차 일어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아버지에 대한 약속을 믿으신 그 믿음으로 당신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마음과 자세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시르에 빠지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꺼이 죽음에까지 자신을 내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러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용기를 주고 있죠.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지금 수치를 짊어지자고 했잖아요. 수치를 짊어졌다는 수치를 느끼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이라는 것을 전제하죠. 당연히. 그럼 거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주저앉고 그리고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서 새 길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나올 수 있을까?
수치를 짊어진 가운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답이 열려 있다. 이것이죠. 더군다나 선을 행한다? 내가 수치를 느끼면서 선을 행합니까? 고통스러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줍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없다. 수치와 고통을 포함해서 이런 말이죠. 결국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선을 행하자.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놓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기는 힘들죠. 스스로 이렇게 수치를 이겨내면서 선을 행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기 힘들죠. 그러나 주님 바라보는 그 힘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삶에 가능하다. 이것은 내 삶의 새 생명의 차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디모데 우리 청년들과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 자체가 새로운 삶이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 넘치는 삶이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우리가 헤아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주저앉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버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기념하는 오늘 우리 이 성찬식을 갖는 이 자리에서 보혈의 피를 받은 우리답게 그런 보혈의 피를 받은 존재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